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김영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이제 받으셨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라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성도님이라고 행정상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저는 이제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옆에서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갠신히 들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입술을 보면서 또는 눈치로다가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노인대학 우리가 화요일에 할 때 그 예배 꼭 나오셔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선생님이 교회 나가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나오시곤 했었어요. 집에 뭐 작은 게 있으면은 그걸 꼭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 싸가지고 와서 뭐 참외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씩 이렇게 갖다가 제 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을 때 제가 장례 그 모든 예배를 주관을 하면서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인생을 성공하신 분이다. 자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성공입니까? 아니 듣지도 못하시고 일생 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무슨 성공이냐? 그럼 보통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무슨 부와 명예와 학식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높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런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이런 설교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왜 성공이냐? 세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성공이다. 첫째, 인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아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철학자들도 풀지를 못했는데 이분은 풀으신 거예요. 이 인생의 숙제를. 정직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3대 숙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사실은 인생의 3대 숙제라고 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학문가들이 이걸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풀으셨잖아요. 그분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갈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김영자 권사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영혼이 입성하였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그분의 그 인생을 정리를 해드렸더니요, 그 자녀들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던 분이고 천국에 이렇게 입성하시고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있는 거 다 소비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흥청망청 다음이 어디 있냐, 지금 여기에서 다 먹어야 되고 다 써야 되고 내 인생을 다 즐겨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나그네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나그네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집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헝겊으로 지은 거예요. 이 장막집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체. 이 장막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새 겁니다. 아주 텐트로 잘 지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을 받고 바람에 이게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집이 점점점 낡아지고 나중에는 떨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육체이다.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교회 나가세요. 교회는 무슨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내 주먹을 믿어라고 떵떵거리던 사람들도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 장막집은 낡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다. 그러니까 장막집에 다 투자를 합니다. 이 헝겊집에, 모델하우스에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런 것에 투자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이걸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여기 왔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투자하며 잘 삽니다.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며 천성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육체의 옷을 다 벗을 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경고를 마지막에 장례 예배 때 꼭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쭉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우리는 천년 만년 이 젊음이 그렇게 유지될 것 같고 이 건강이 그렇게 유지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치장을 이 육체에다가 다 해버립니다. 이건 사실 벗어야 될 것들이에요. 낡아지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이걸 벗고 가야 돼요. 오라 하시는데 거부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운명은,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시면은 모든 인생은 거기에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야 될 이 육체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돈을 거기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우리의 육체에 투자를 하느냐? 임시 장막이에요. 임시 텐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아주 잘 져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뜯어보면은요,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이기에 화려하게 져놨지, 거기서 먹고 자고 세수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밥해 먹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 모든 돈을 다 치장하고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 하반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건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봐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믿는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봤다, 내가 그 사람 경험했어, 이걸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그가 들어서 아니에요. 그는 3층 천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살아생전에 비몽사몽간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땅의 것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 단계 위에 있는, 너희들 땅의 것만 가지고 싸우지 마라. 진짜 신앙의 목적은 여기야. 천국이 있어. 여기 있는 건 언젠가는 끝나는 것들이야. 언젠가는 다 놔야 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이게 시간 지나면 이건 놔야 돼.
그리고 영원한 집이 있는 거야. 이쪽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좋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우리가 70, 80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20년, 30년까지는 부모 그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동물들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돌봄을 받는 동물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다 젖대고 지가 발걸음 걸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 찾아서 먹고 그리고 독립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0부터 40, 50, 60까지 이렇게 생활한다고 쳐봅시다. 60 지나고 이제 70대잖아요. 65세, 70세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젊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힘도 없고 허리도 굽어지고 발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요. 또 돌봄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 돌보든지 자식이 돌봐주든지 지역이 돌보든지 하여간 돌봄을 받는 인생이 또 나머지가 펼쳐져요. 우리가 기껏해야 건강하게 내가 힘있게 살아간다. 그것도 30년, 40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 30년, 40년 이렇게 사는 동안도요, 건강수명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살아간다. 내가 병 없이 정말 아무런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내가 살아간다. 보통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나머지는 어느 날 감기약 먹여야 되고 그거 나면은 또 어느 날 맹장 수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70, 80 사는데 이쪽에서 뚝 떼어봅시다. 태어날 때 20년 떼어보고 그렇게 해서 노인 되어서 한 65세부터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요. 70세 이상으로 잊어버리는 이것도 뚝 떼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사는 인생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이게 다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도 소중하게 잘 투자하며 열심히 살지만은 천국을 생각하며 그 다음을 생각하며 거기에도 우리가 투자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로 여러분, 이 땅에 70을 살던 80을 살던 아주 소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라 열심히 잘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에 더불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영적인 투자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투자요. 성경 읽는 것도 영적인 투자입니다. 세 번째, 땅의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느 순간 내가 놔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이것을 나눠주고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그래, 그 다음이 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벽 제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양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투자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 천국의 세계, 천성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벽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끝나는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이 땅의 장막은 낡아질 것이고 어느 날 벗어야 될 장막이다. 너희는 나그네 길에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지 마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을 생각하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 더 와보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손과 땀이 들어가게 하는 영적 투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심령을 살펴주시고 땅의 것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오니 하나님,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경제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눈물만 흘리고 이 땅에서는 고난만 겪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들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늘에서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새벽,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말씀 회복, 영혼 구원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은혜로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비전으로 50년을 달려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준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횃불을 높이 드는 우리 가자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